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가 특송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투. 예, 지난번에 이어서 투입니다. 네,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가대 서고 싶은가 봐. 성가대 틈에 나와서 서기도 하고 성가대처럼 꽃갈 모자 쓰기도 하고 늙은 성가대인데도 불구하고 귀엽죠? 예? 귀엽게 보셨습니까? 저 뒤에서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1편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난 주일에 오늘 맨 마지막 절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전반부만 가지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45절 말씀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이지만은 예수님의 자전적인 진술이지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예. 그건 우리 지난 주일 우리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이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언급드리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마쳐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일만 남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이 본문 앞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을 줄로 알고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그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두 형제를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청탁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예요. 그런 특별한 가족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히 더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권리를, 이런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요청한 것 같고, 다른 제자들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선수치는 모습에 화가 잔뜩 났어요. 막 화를 내면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통치하는 그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바로 그런 찰나인데 그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고난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 곁에서 누릴 영광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제자들 앞서 먼저 서둘러 청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도 없고 예수님이 뭘 하실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합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떨어진 길, 동떨어진 그런 자리에 남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된 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인가? 예수님은 고난만 받고 십자가만 매달리는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메시아가 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서 영광의 메시아 이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지 부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것만 알았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기 이전에, 오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각기 자기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야 되는 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늘 영광만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만 받고 이럴 줄로 생각하면은 그건 제자들과 똑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지만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이겨내야 그 길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을 두 가지로 섬기려고 왔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 헬라어로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루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서 무엇에서 풀려난다, 풀어진다, 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론이라는 이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어떤 때 쓰여지는가 하면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풀려나는 거예요. 뭔가 대가가 지불되어짐으로 풀려나는 거. 그럴 때에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에게 빚을 많이 줬어요. 형편이 어려서 돈을 꾸고 해서 빚을 잔뜩 줬어요. 근데 나중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몸을 몸값으로 노예로 팝니다. 사람 한 명당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빚을 탕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그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이런 경우, 앞에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된 경우, 그 형편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풀려나오게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려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죄에 따라서, 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빚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 또한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아줘야 돼.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빠져날 수 있었다는 것 사실이에요. 전쟁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가 그 포로 신분에서 자유하려면은 이런 속전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지불하는 그 대가, 그걸 가지고 속전, 돈으로 할 때는 속전이고 물건 같은 경우는 대속물이에요. 그걸 대신 값으로 지불하고 그 형편 처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풀려나게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대요.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지불한 값은 자기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명,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평생토록 무수히 많은 죄를 짓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인으로 낙인을 받고 판정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자들, 멸망받을 운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당할 모든 생명들, 모든 영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 된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론자들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핏방울까지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살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10원 주고 뭘 사면은 10원짜리, 100원 주고 뭘 사면 100원짜리, 만원 주고 뭘 사면 만원짜리.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그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억이 큽니까?
예수님 짜리가 큽니까? 10억이 큽니까? 예수님 짜리가 큽니까? 100억이 큽니까? 예수님 짜리가 큽니까? 아무리 100억을 내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이 100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요즘 의료사고 나면은 얼마 줍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떠야 합니다. 나는 100억, 아니 1000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맞바꾼 존재.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걸 알아야만 돼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처신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요. 자신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자기 몸을 값싸게 팔아요. 그러나 자신을 고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는 그 죽음을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다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야, 말도 안 돼.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착각하면서 너희가 대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예? 그 말을 수긍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격자, 예비된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제자들의 이 황당한 대답, 황당한 질문에 이어서 황당한 대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없는 못 모르는 대답인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 못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소망인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눈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맹인과 같은 이 제자들, 이 한심한 청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 너희들 말처럼 내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마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과 그 죽음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11명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망만 향하여서 달려가던 예수님도 안중에 없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야고보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별명, 우레의 아들이에요. 헌둥이 막 칠 때 그 우레, 얼마나 성격이 그냥 급하고 그냥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들 욕심에만 온 마음에 다 팔려있고 영광에만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컫던 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들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변하더라고. 이 야고보 요한도 변했고요.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성격이 불같았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 사랑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오래 참는 건데 우리의 아들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요한의 말년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받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변화되게 돼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갖다 바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던 내 인생,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보통 믿음으로 순교 못합니다. 그런데 11명 제자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순교 안 하도록 피하게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10명의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은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나만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살겠냐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안다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뭔가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뭔가 받은 자로서 그 받은 표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하는 결심을 하는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가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주님.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확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 나머지 인생을 달려갔고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그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또 어떤 결심을 해야 될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심했던 그 동일한 결심을 우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본받고 되새기는 그런 은혜로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다시었으니
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그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과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막중한 은혜를 받아 예수님 짤이 된 저희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중 일부를 갈라내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처럼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날로 자라가며 그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시상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예. 네. 차량 운행 봉사상입니다.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몰래 뜯어봤거든요. 네. 호명을 누군지를 몰라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가나다 김규남 지사님. 김규남 집사님.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붙이겠습니다. 김덕곤 집사님. 박기호 집사님. 윤치홍 집사님. 봉사하셨는데 또 안 타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네.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봉사상입니다. 이정상 권사님. 이정상 권사님. 속으로 서운하셨겠네요. 주일학교 봉사상. 축하드립니다. 올해 처음 받는 상이시죠?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1층에서 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5시에 그런 아이들 예배 드리고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수고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고생하셨어요. 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주보 작성을 또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되시는데 10명입니다. 10명. 네. 차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진호 목사님, 서일의 사모님, 또 윤서희
그다음에 윤 목사님 가족 세 분. 아, 또 오셨네. 이영랑 집사님, 홍춘봉 목사님, 이정삼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석순 목사님, 김덕근 집사님, 장석순 권사님 불렀어? 안 했어? 아, 장석순 권사님은 아니랬는데. 장석순 목사님. 아, 그거 이거 아니, 남는 거 있으면은 그냥 놔두시죠. 또 호명 안 하신 분. 황현희 권사님, 유여진, 유여진 성도님, 양 그다음에 방송봉사. 아, 그다음 방송봉사상 양우림 그리고 네. 찬양봉사 집사님. 5조 하신 우리 장석순 목사님, 장석훈 집사님. 아, 보조. 목사님이 그 명칭을 만드시려고 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년마다 우리 회계가 바뀝니다. 아, 이게 이제 금년에 이제 회계가 바뀝니다. 정회계, 부회계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요번에 봤습니다. 정회계 없잖아, 있어요. 이현명 집사님 2년 동안 부회계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나머지 전사님들 다 나오세요. 모두 다 받으셨죠? 네, 이제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성탄 선물 전체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예, 핸드크림입니다. LG 오히에서 나온 좋은 핸드크림 2개씩 들어 있습니다. 1인당 하나, 한 개씩 드리면 됩니다. 굉장히 예. 좋은 거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희 권사님이 30% 세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 사시려면은 꽤 가격이 나가는데 많이 우리 교회에서 선물하는 거라고 많이 이렇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나? 또 안 드린 분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선물 주는데 알았나 봐. 많이 들어오셨네. 네, 많이 오셨습니다. 혹시 모자라지 않습니까? 못 받으신 분 손 못 들어주세요. 받으신 분이요? 2개씩 받으신 분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들 저기 앞에 반주자. 잘 안 주셨. 나도 주세요. 아, 예. 저도 한 입입니다. 딱 맞네. 야, 딱 2개 맞았네. 딱 2개 남았네. 오늘 2사람 빠졌나 봐. 2개 남았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할 때 예. 예. 권사님이 잘 챙기시네요.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남은 게. 예. 못 받으신 분 없죠? 예. 성탄 선물입니다. 네, 오늘 풍성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뭐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얼굴색이 아주 그냥 미소가 가득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의 교제가 있습니다. 떡국, 아주 맛있는 떡국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다 드시고 가시고 덤으로 한 살 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떡국 드시고. 네. 목사님, 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오셔 백성 거주라 노래요 하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말씀이 주신 이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님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그렇게 위에서 세워진 이제 문화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